오늘 주제는 바울 서신 강의 중에서 바울의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워낙 이 주제도 많이 논의가 됐고 또 많이 논의된 만큼 많은 저작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물만 섭렵을 해도 일생이 다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주제를 좀 공부하겠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저술과 그 다음에 조금 자세한 저술 이렇게 소개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기에 신약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던 F.F. 브루스라는 글자가 있는데 F.F. 브루스 아주 짧은 바울 연대기에 대한 짧은 글 하나 썼어요. Paul in Acts and Letters. 바울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 그래서 Paul in Acts and Letters에서 짧은 논문인데 이것은 바울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일종의 사전식으로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Dictionary of Paul이라는 우리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Dictionary of Paul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작은 글입니다. 페이지가 전부 한 13페이지? 그 중에서도 바울 연대기와 관련해서는 한 7페이지밖에 안 되나요? 679에서 92. 679에서 92페이지까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딱 이 바울 연대기와 관련해서만 쓴 글이 681에서 87. 이렇게. 작은 책에 681에서 87. 이렇게. 한 7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죠. 이제 집약적으로 써 있고, 그리고 영어도 막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 이렇게 좀 쉬운 영어니까 사전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영어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하고 다 맞지는 않아요. 학자들이 다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딱 맞지는 않지만 개괄로 보기에는 좋은 그런 책입니다. 또 하나는 좀 오래됐지만 낙스라는 사람이 옛날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육자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J. 낙스라는 사람이 J. 낙스 라는 사람이 Chapters 바울의 그 일생의 여러 장이 있겠죠. 출생에 관한 장, 아니면 뭐 여행에 관한 장 있는데 Chapters in the Life of Paul. 그래서 바울의 삶에 나타난 여러 챕터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1950년에 나온 책인데 계속 중판, 계속 이렇게 재인쇄가 돼서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좀 약간 그 특이한 점들도 있지만 아무튼 또 하나는 로버트 주윗이라는 사람인데 주윗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로버트 주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의 연대기에서 크로놀로지 바울의 연대기에 이것은 1980 조금 이제 그래도 최근 책이 되겠죠? 1979년 1979년 폴스 라이프 이렇게 폴스 라이프 1979년 이렇게 나온 책입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의 연대기에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가 있는데 워낙 방대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연대기를 말할 때 바울의 연대기가 왜 필요한가? 바울의 연대기 타임 플랜인데 왜 필요한가?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의 출생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 회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쯤에 서신을 쓰고 그리고는 마지막 인생을 마칠 것이다. 이 전체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연대기를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이 바울 서신을 지금 이 정도 2차 전도여행 때 썼겠구나 아니면 3차 전도여행 때 썼거나 하는 것들이 결국 바울의 그 신학을 정리해 나가는데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로마서부터 디도 빌레몬서까지 쭉 읽어서 그게 아마 바울이 쓴 연대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왜 했지? 뒤에서는 저 말했는데 이렇게 이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대기를 공부하는 것은 바울 서신을 좀 체계적으로 또 순서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열어주기 때문에 바울 연대기는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죠. 그래서 보통 바울 신학 또는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초창기에 거의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쓰거나 할 때 초창기에 바울 연대기를 반드시 공부합니다. 반드시. 안 하고 나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섞이고 복잡해지니까 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크로놀로지를 한번 넘어야 되는 산이죠. 매 학문마다 다 어떤 인물을 하게 되면 넘어야 되는 산이 있는데 바울 신학 관련해서는 바울 연대기를 넘어서야만 됩니다. 바울 연대기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의 연대기를 말하는데 하나는 절대적 연대기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 연대기가 있습니다. 절대적 연대기와 상대적 연대기가 있는데 오늘은 먼저 절대적 연대기부터 절대적 연대기. 절대적 연대기란 말은 뭐냐면 절대적 연대기는 바울 서신이나 아니면 바울 서신과 같이 가는 사도행전, 유대교학, 에페소서가 바울에 의해서 쓸 때 사도행전과 서신에 나타난 바울 이렇게 한 것처럼 둘을 조합해서 보게 되면 꼭 성경과 관련된 교회 인물이 아닌데 세계사의 굵직한 인물들이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또 바울 서신에도 언급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세계사적 인물들은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외에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죠. 특별히 1세기 문맥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역사의 그 인물들은 예를 들어 무슨 가이사, 네로, 무슨 이런 헤롯 대왕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자료, 고대 자료들, 문서든 아니면 비문이든 뭐든지 간에 연구를 해서 또 연관된 다른 이런 고대 역사가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게 헤롯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을 것이다. 또 가이사 아구스토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을 것이다. 대략 이렇게 연구를 해서 결정이 됐죠. 물론 세계사의 그 연대 결정도 계속 논쟁은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14년에서 추후 14년에서 27년까지 통치했다 그러면 그냥 굳이 그때를 받지 않고 또 학자들이 연구해서 13년일 수도 있다. 27년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28년까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대략 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의견들이 이제 세계사의 한 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 연대기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 언급이 되지만 사도행전과 그리고 바울서에 언급되지만 세속사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걸 잘 보면 이제 바울의 그 연대기를 우리가 추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그런 말이 되겠죠.
가장 먼저 바울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은 다메섹 왕이었던 아레타라는 왕이야. 다메섹 왕 아레타. 아레타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다메섹 왕이었던 아레타스. 아레타스. 네. 아레타스 4세 필로 파트리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주전 9년에 태어나서 주후 39년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 주전 9년에서 주후 39년. 이거를 연도를 이제 대략 알아두는 것은 이제 바울의 연대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아레타스는 신약 성경에 2번 언급이 돼요. 하나는 사도행전 9장에 이름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제 사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하다니 이제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 다메섹에 있다가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리라.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 하기 때문에 성벽에서 문으로 못 나가고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9장 24절 지금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9장 24절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누가가 이제 바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아레다 왕이 이제 나오죠. 11장 32절 아레다 왕인 다메섹 아레다 왕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면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사도행전과 똑같아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레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자, 이 바울 서신에서 언급된 중요한 역사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레다 왕은 37년에서 39년까지 다메섹을 다스렸어요. 37년에서 39년. 자, 30 AD 37년에서 39년까지 다스렸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드디어 암살을 당할 이런 위험이 있었는데 그때 밤에 성문으로 못 나오고 들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다. 그 언제 일어났겠는가? 대략 37년, 빠르면 37년에 일어난 거고요. 그죠? 아니면 39년에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피한 사건은 37년에서 39년 정도에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뭔가를 추정해야 되죠. 뭘 추정해야 될까요? 그럼 바울이 언제 회심했을까? 당연히 이 사건보다 앞에 회심해서 되겠죠? 당연히 이 사건 뒤에 회심했다 그러면 그거는 바보죠, 바보. 그죠?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니까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 사건보다 언제 회심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한 달 전인지, 1년 전인지, 몇 년 전인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뭘 추정할 수 있냐면 바울의 회심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 37년 이전이거나 39년 이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회심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일단 37년과 39년이라는 연도를 기억을 해 놓으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대는 유대 땅에 일어났던 흉년입니다. 흉년.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흉년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교회가 경제적으로 핍절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그리고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조를 보내죠. 누구에게 부조를 보내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부조를 보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오는 얘기가 되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흉년이더래.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은 클라우디우스라는 인물인데 클라우디우스는 로마의 황제죠.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두 번째 인물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우스는 27년 39년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한 왕인데 41년에서 54년 통치했는데 클라우디우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 땅을 중심한 유대 시리아 이쪽 지역에 흉년이 크게 두 번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흉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11장 28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1장 28절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리라. 클라우디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 정말 큰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도와주겠다. 우리 모교회인데 하고는 도와서 헌금을 하죠. 연보를 합니다. 그래서 연보를 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래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12장 25절 여기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부조를 마치고 돌아와요. 돌아온 장면입니다. 부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바로 그 부조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 시점에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인데 헤롯 아그리빠가 죽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죽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그 연도가 주전 11년에서 주 44년까지 살았는데 주전 11년에서 주후 44년. 재수없는 숫자죠, 그죠? 44년.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죽었지 이렇게 말하지. 44년까지 살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 들었다고 말할 때 그 흉년은 분명히 아그리빠 사망 직전에 들은 흉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부조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그리빠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부조는 아그리빠 44년에 일어났고 그 말은 흉년이 44년 이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까지 41년 54년이니까 44년 정도의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바나바를 우리가 포함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부조를 했을 때 그 연도는 대략 44년쯤일 것이다.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연도를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피한 시점이 37년 아니면 39년 어간이다. 그러면 흉년이 든 게 37년이라면 그로부터 한 7년쯤 뒤에 들은 것이고, 그죠? 39년이라면 그로부터 한 5년쯤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동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된 것이죠. 클라우디오 황제와 더불어와 함께 아주 중요한 연도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의 세 번째, 클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유대인 추방령.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부부가 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거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끔 로마서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와서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굴라 이름이 좀 짧은 사람이 남편, 이름이 좀 긴 사람이 부인인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와 있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만난 겁니다. 바울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18장 2절에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그러니까 여기 18장 2절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지금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 있는데 그 고린도로 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명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추방돼서 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언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는가 하고 살펴보니 로마의 역사가 가운데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에토니우스 이런 사람이 로마의 황제 전기를 썼어요. 수에토니우스가 황제. 그래서 여러 황제들의 전기를 쓴 중에 일종의 우리로 하면 왕조실록이죠. 왕조실록. 조선 시대 왕조실록처럼 그래서 세종대왕에서 세종왕조실록 누구 왕조 하는 것처럼 그런 그 황제의 역사를 썼는데 전기죠. 그 가운데 클라우디우스에 관한 편을 보면 이 수에토니우스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대한 25장 4절을 보면 유대인 추방령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크레스투스라는 인물에 의해서 크레스투스라는 어떤 인물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자꾸 소요가 일어나요. 소요가. 이 사건은 뭐냐면 로마에서 투석전이 벌어졌어요. 투석전.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투석전 벌어졌어요. 그 당시 로마에 최소한 유대인들이 5%에서 10%를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거죠. 로마 인구 가운데 5%에서 10%.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돌을 서로 던지면서 싸우더라. 그러니까 한 번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 또 싸우고 밤에도 싸우고 계속 소요를 일으키니까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생각해보니 저놈들이 왜 남의 땅에 와갖고 저렇게 싸움질이야 도대체. 응? 평화로운 로마의 평화를 부르짖고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로마 한복판에서 말이야 광화문 사거리에서 외국인들이 지네끼리 돌 던지고 싸운다. 그런 거 안 좋잖아. 그래가지고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안 되겠다. 유대인들 다 내쫓아라. 유대인들을 나가라. 그러면 나가라. 근데 이것은 언제 일어났냐면 49년 1월 이 추방령이 49년 1월이나 아니면 50년 1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49년이 50년이라고 말한 거는 연대를 결정할 때 이게 우리 나이 할 때 만 나이를 따지느냐 횟수 나이를 따지냐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가들이 그 결정을 아직도 못 내는 건 뭐냐면 고대 그리스나 또는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그건 앞으로 나가면 바빌론이나 아시아나 이집트 다 마찬가지. 고대의 이 연도를 정할 때 만으로 따졌을까 아니면 해를 먹고 따졌을까 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태어난 애가 그 다음 1월 1일 되면 한 살이 되잖아. 그제? 그냥 동양식으로 우리가 한 살. 근데 걔는 이제 하루밖에 안 되는데 한 살을 먹는다고. 그죠? 그리고 그것처럼 얘가 지금 하루 된 애냐, 1년 된 애냐가 이게 그 만으로 따지냐, 횟수를 쳐서 따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9년 1월이나 50년 1월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한 그 사역의 시작점이 대략 언제냐면 49년 1월이든가 아니면 50년 1월에 시작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바울의 회심과 관련해서 회심 이후에 다메섹을 탈출한 연도가 37년, 39년 사이고, 그죠? 예루살렘의 부조라로라는 게 44년 어간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 아골라와 브리스를 만든 때가 대략 49년이든가 5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49년인가 5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스웨톤의 진술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문제되냐면 이 크레스토스라는 이 인물이, 어떤 크레스토스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소외가 났다 할 때 크레스토스라는 인물이 크리스토스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느냐? 아니냐? 한데, 만일에 이 크레스토스라는 인물이 크리스토스를 가리키는 거라면, 일단 일종의 하나의 철자의 옥이죠. 철자의 옥이라면,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건, 그것은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유일신론을 주장하면서 유일신론을 깬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 감정이 생겼고, 결국 그것이 소유 사태로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또 하나는 그러면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를 가리킬 경우에 글라우디오가 나가라 하는 대상이 모든 유대인이냐 아니면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기독교 유대인이냐,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기 지금 이 슈에톤의 진술에는 그 대상이 그냥 유대인들 나가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모든 유대인을 나가라 그런 거냐 아니면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유대인들을 나가라고 한 거냐 하는 것인데, 만일에 모든 유대인을 나간 거라 그러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독교인이라고 추정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모두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만일에 이게 후자의 경우 기독교인 유대인을 나가라 그랬더라면 당연히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기독교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후자의 경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왜 그러냐면 만일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아골라 선생님 앉으세요. 브리스길라 앉으세요. 자,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테니 전도자요 복음 선포에 앞장서 있는 바울이 찾아 들어온 먹이를 그냥 내보낼 일은 없지,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다는 말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도 없다 하는 걸 봐서는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이미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바울과 만났을 때 같은 업, 그죠? 같은 업이란 말은 이제 피역업인데, 피역업,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드는 피역업이었기 때문에 바로 의기투합해서 복음 전도에 합세했다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기독교인에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든 우리가 중요한 건 연대인데, 예, 38년, 39년, 44년, 그 다음에 49년이나 50년이라는 연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가의 총독인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아가의 총독 갈리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계속 연관이 되는데, 이 갈리오라는 총독인데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 아가의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나왔죠. 아가의 총독 아가야, 우리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갈리오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세네카의 형이에요. 굉장히 지식이 높은 그 집안이 아주 지성적인 이런 가정에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가야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그리스 반도는 북쪽 올라가면 마게도니아예요. 거기는 필립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출신해서 전체 세계를 지배했던 그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인데,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데 그 고린도와 마게도니아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 에게라고 말하죠. 에게 지방인데 남쪽을 말합니다. 남쪽 지역에 총독이었어요.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로원에서 세운 총독이에요. 이 아가야는 원로원 식민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 정책은 황제의 식민지역이 있고 원로원 시네이터의 식민지역이 있는데, 아가야 지역은 황제의 식민지역이 아니라 원로원의 식민지역이 있는데, 원로원의 식민지역에서는 총독이 발령을 받으면 보통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냐면 6월 2일부터 임기가 시작해요. 6월 1일. 자, 그러니까 아가야 총독 갈리오도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해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6월 1일 날 부임을 했을 거예요. 총독으로 와서 오기가 먼저 왔겠지만 실제로 총독 소임은 6월 1일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아가야 쪽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그 편지가 델피는 고린도에서 조금 올라간 지역이죠. 델피. 나중에 다 구글 찾아보세요. 다 나오는 진호들이니까 구글 찾아서 그 지도에 델피가 어딨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델피에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아폴로 태양의 신이죠.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아폴로 신전 비문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보낸 편지의 일부를 담고 있는데 갈리오의 이름이 거기 들어있어요. 갈리오. 그러니까 자, 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어느 때 총독이냐? 그럼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총독이라 그 말이죠, 당연히. 이 비문에, 아폴로 신전의 비문에 갈리오의 이름이 나오는 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인데, 근데 이 편지를 보냈을 때가 언제냐면 52년 1월 아니면 52년 8월에 보냈어요. 52년 이 편지, 클라우디우스 편지가 52년 1월이거나 아니면 8월에 보냈다. 8월에 보낸 편지가 52년 1월이나 8월에 보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 갈리오가 언제부터 통치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때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자, 여기 클라우디우스 황제, 약자로 클라우디우스, 갈리오 약자로 GL 이렇게 쓰면, 자, 클라우디우스가 통치하는데 52년 1월에 편지를 보냈거나, 그죠? 아니면 52년 8월에 편지를 보냈다면 이 사람은 원로원 영을 다스렸기 때문에 6월 1일 날부터 통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2년 6월에는 될 수가 없죠. 그죠? 당연히. 그거보다 한 해 앞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갈리오는 이거보다 51년 6월에 임기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52년 8월이면 여기 52년 6월에도 시작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1년 차이가 나요. 이렇게. 약간 멍해, 지금 상태가. 잘 보세요. CL, GL 이러니까 지금 CL은 뭐고 GL은 뭔가 하지 말고, CL은 클라우디우스 약자고 GL은 갈리오의 약자인데, 편지를 보낸 시점이 52년 1월이나 52년 8월에 보냈으니까 그러면 갈리오는 무조건 6월 달에 시작을 해야 돼. 6월 달 원로인형이니까. 그러면 52년 1월에 보냈는데 편지를 먼저 갔는데 갈리오 이름이 나왔는데 그때 52년 6월에 시작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52년 1월에 편지를 보냈다면 그보다 앞선 51년 6월에 총독 임기를 시작한 것이고, 만일에 편지를 52년 8월에 보냈다 그러면 7월이 앞에 있고 6월이 앞에 있으니까 52년 6월에 시작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한 때는 51년 6월이거나 52년 6월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리오가 총독되기 1년 반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자, 그게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나오는 말인데,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을 벌써 고린도에서 가르치고 났는데 갈리오가 왔다 그 말이에요. 부임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울, 자 이번엔 CL 뭐 이렇게 난리가 났죠. 바울은 이거보다 많이 51년 6월이라면 이거보다 1년 반 전에 와야 되니까 50년 최소한 1월, 그죠? 1월쯤에 고린도에 온 것이고, 그죠? 만일에 52년 6월에 갈리오가 총독 때도 이것도 1년 반을 빼니까 51년 1월쯤에 고린도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언제 와서 사역했겠냐 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한 시점은 50년 1월이나 51년 1월인데, 아까 우리가 바울이 이 아굴라 사건과 더불어서 보게 되면 추방 받았을 때 49년 1월이나 50년 1월이니까 아마도 50년 1월이 거의 비슷하게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50년 1월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했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연도가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서 사역했나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바울이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 총독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펠릭스라는 총독이고 한 사람은 페스투스라는 총독인데, 그것이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여기까지는 알아야만 그 다음 얘기 상대적 연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마지막 하나 더 보면 5번, 로마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 펠릭스와 또 한 사람은 페스투스인데, 페스투스. 우리말은 펠릭스 이렇게 번역되고요. 여기는 베스토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베스토, 펠릭스. 아무튼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두 사람 이름이 같이 나와요. 사도행전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후임입니다. 벨릭스 전임자의 소임을 이어 받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4장 27절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벨릭스가 전임자고 베스토가 후임자로 베스토가 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때 펠릭스와 페스토스가 임무교도를 한 시점은 언제냐면 60년이에요. 60년. 주후 60년. 이게 이제, 선임, 후임 이렇게 바뀌는 이 관계가 60년에 일어났어요. 60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두 사람, 펠릭스의 소임을 베스토가 이어받고 있는 이때 바울이 거기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냐면 2년을 보냈다. 2년. 그래서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이 이태가 지난 후라는 말은 펠릭스가 2년 동안 임기를 하고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2년 동안 이미 바울이 가이사라에 감금됐었다 하는 말인데, 그러면 결국
60년에 체인지가 됐으니까, 60년 체인지가 됐으니까, 바울이 언제 가이사라에 구류가 되냐? 58년에 구류가 되냐? 2년 전이니까, 백 2년이니까, 58년에 가이사라 구금이 시작이 되냐? 가이사라 구금. 그러면, 가이사라 구금이 58년에 됐다 그러면,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에 호송됐을 때, 그때 연도는 대략 60년 막 넘어선 어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 호송은 대략 60년 정도에, 2년 지난 다음 60년 정도에 로마에 호송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절대적 연대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했다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연대에 대해서 말해주질 않아요. 아주 가끔, 나오는 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 왜 침묵을 하냐면, 세속사니까, 그 연대를 그때 밝힐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나, 또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이 세상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때 성도들에게 복잡한 숫자를 제시해서 혼란을 가져다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계속 연도를 말하게 되면 성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뭐 할까요? 연도계산하고 있겠죠. 연도계산. 그죠? 바울이 여기 갔을 때 몇 년을 더 해야 되나? 여기 떠났을 때 몇 년을 빼야 되나?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보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때는 적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세속에 등장했던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적어줌으로써 언제든지 그 인물을 생각하면 아, 이 정도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는 워낙 성경시대부터 근한 2000년 떨어져 있나 이런 먼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이 성경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 받는다면 또 누가의 사도행전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받는다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처럼 번거로움은 없어요. 왜? 우리 대략 알죠. 대략. 아무개 황제, 그때는 어느 정도 때. 아무개 총독, 그때는 어느 정도 때.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읽으면서는 별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누가 혼란을 일으키죠? 이 전현대사는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왜 우리는 디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를 만난 적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 사람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그걸 알아보려고 인터넷이 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되는가? 그러니까 찾아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가 쓰면서 약간 착오를 거의 착오가 없겠지만 그래도 착오를 일으킨 연도가 있다면 그때는 인터넷에 적어놓으면 되니까 걱정할 게 없죠. 그럼 제가 대략 정리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등장을 해서 역사에 등장한 첫 무대의 인물은 다메섹왕 아레타스다. 대략 AD 39년 이전에 있었던 왕이다. 두 번째는 클라우디우스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부조하러 올라갔던 첫 번째 사역, 예루살렘과 만난 첫 번째 사역이 44년쯤에 일어났을 것이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을 때 대략 연도가 49년이나 50년 정도가 될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다고 한 그 시점은 대략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라에 구금된 연도는 58년 정도 되겠고 결국 로마로 고송받은 때는 6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정도 이 큰 굵직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우리가 상대적 연대기를 얘기할 때 좀 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